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먼저 봅시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라. 예수님을 시인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시인하라. 우린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야외 셀 모임 가운데 또 노방전도 참 그 서풍공원에 나온 분들 가서 또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날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내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은 최고 재판관으로 온 우주의 최고 재판관으로 우리의 모든 참 삶을 마지막에 다 이제 심판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죄도 있지만은 그래도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선과 악을 저울에 달아서 그래도 선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선이 51이고 악이 49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은 그렇게 얼렁뚱땅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51짜리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51%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죄가 이만큼만 있어도 우린 보통 99.99%면 순금이라고 쳐주죠. 근데 0.001%가 없으면 그럼 순금이라고 안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걸어가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분에게 손톱만큼의 죄도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어울려질 수가 없는 거 어울려질 수가. 절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손톱만큼이라도 죄가 얼렁뚱땅 그냥 없는 셈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그래도 착한 일 좀 많이 했고 선이 51이고 죄가 49니까 저울로 이렇게 재봐갖고 선이 더 많으면 그래 너는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그냥 대충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손톱만큼도 죄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신 거, 죄값을 치러주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 때 딱 섰을 적에 우리는 아이고 천국 입장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꾸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딱 나를 시인해 주셔. 나 저 사람 압니다. 내가 바로 저 사람 위해서 저 사람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죄값 치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믿음으로 그 죄가 싹 사해져 버렸습니다 하고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변호인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거기서 시인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죄는 많지만은 아무 죄 없는 자로 인정받고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다 죄값 치러버렸으니까 심판하려는데 할 게 없어. 다 죄값 치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사한 공로를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시인해 준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시인해 주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 이 땅에서 나도 예수님 시인해야 돼. 나도 여기서 예수님 시인해야 예수님도 그때 나를 시인해 준다니까 이게.
그래서 참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부인해버리면, 그러면은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나를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부인 안 되는 거예요. 다 행한 대로 갚아지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시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시인해 줄 것이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참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몰라. 마지막엔 예수님 그냥 막 욕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건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 부인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으로 부인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죽게 생겼으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살아보자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것도 예수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나중에 베드로 다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를 복권해줘. 복권. 3번 부인했는데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 사랑한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여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래 3번 부인한 거 싹 상쇄시켜버려. 싹 없애버리고 베드로를 딱 다시 사도로 복권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듯이 순간적으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떤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거 잠깐 모면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또 예수님이 또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약해서 그런 거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또 용서해 주시는 건데, 그런 일시적인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진짜 마음으로도 예수님 딱 부인해버린 경우, 난 예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하고 딱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 그리고 종래에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 그런 게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어느 자리에서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시인해야 돼. 항상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도 나를 시인해 줘. 나로. 아, 나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맞습니다. 나를 시인해 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참 우리를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예수님 시인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시인하고 살려면은 참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24절에서 31절, 24절에서 31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24절에서 31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전하며 너희가 뒷손말로 듣는 것을 지혜에서 전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시인하고 살려면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제자는 항상 선생만 못한 거고 종은 주인만 못하는 거예요. 제자와 종이 선생과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와 종은 항상 스승과 주인만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와 종이 돼서 나는 주인보다 스승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겠거니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하고 종이기 때문에 스승이고 주인이신 그분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도, 주인과 선생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스승이고 주인이신 그분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들이 그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리라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오히려 그분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시인하고 살면 예수님보다 더 때로는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때로는 죽기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 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걸 알고 그걸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자꾸 보면 다른 스승들하고 달라요. 다른 스승들은 한 명이라도 더 제자를 막 뽑으려고, 당시에 랍비들 스승들은 한 명이라도 제자를 뽑으려고 막 좋은 이야기를 해요. 가머니술로 나를 따라와서 배우면 출세를 하고 나한테 와서 연설도 배우고 글 쓰는 것도 배우고 율법도 배우고 하라고. 그러면 앞길 열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명이라도 제자를 받으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온 사람을 오히려 막 보내버려. 오히려 나 따라오다가 죽는 수도 있다. 그걸 각오하겠거든 나를 따라오고. 그러지 말겠거든 아예 그냥 시작도 말아라.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해. 참 가룟 유다나 데마나 나중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사도 바울 부인하고 중간에 가버리 아예 처음부터 시작 안 했으면 누가 가룟 유다를 알겠어요. 누가 데마를 알겠냐고. 근데 출발해놓고 가다가 관둬버리니까 아니감만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망대를 지을 때 계산해보자. 짓다가 그만두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게 될 걸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가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걸 각오하고 따라가야지. 얼레덜레 따라갔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 제자를 물을 적에 다 그 내용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될 만한 이야기는 다 미리 해줘요. 나중에 가서 다른 말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 다 이야기해 주고, 그러고도 따르겠다는 사람만 제자로 받아 예수님이요. 예수님 따라가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도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죽더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따라가는, 그래 영생 있는 걸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망인 있게 되고 죽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나 몸밖에 못 죽이고 영혼은 못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시인하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은 기껏해야 이 몸밖에 못 죽여, 이 육체밖에 못 죽여요. 내 영혼은 손도 못 대. 내 믿음은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들. 기껏해야 몸밖에 못 죽여요. 몸밖에 못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은 손도 못 대고 내 믿음은 손도 못 대니 설령 내 몸을 죽이더라도 내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상을 얻게 될 것이니까.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몸과 영혼을 같이 멸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나머지 시시한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별것도 아닌 걸 막 두려워하고 산단 말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인데 그 죽음도 너는 기껏해야 내 몸밖에 못 죽여. 너는 기껏해야 내 몸밖에 못 죽여. 이거 어차피 죽을 거요. 응? 100년도 못 사니 어차피 죽을 건데 너는 내 몸밖에 내 영혼은 손도 못 대. 너희들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뭐가 두렵냐 그게. 근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영혼이 멸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하나님.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나머지 두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밖에. 근데 몸밖에 못 죽인다니까. 몸밖에 못 죽이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걸 나머지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안 두려우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돌봐주신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동전 한 입 주면 참새 2마리 줘.
동전 2입 참새 5마리죠. 그만 한 마리 덤으로 더 준 거죠. 많이 사면 덤으로 막 끼워주는 참새 한 마리도, 아무것도 아닌 참새 한 마리도 창조주가 다 돌보고 계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하나님 허락 없이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는 내 자녀들이요, 너희는 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신하는 그런 자들인데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본다. 제가 우리 아이들 참 이쁘게도 머리카락 세본 적은 없어요. 몇 개인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냐고.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종들인데, 딱 죽을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99이 다 죽고 나가도 거기서 또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딱 죽을 자리인데도 하나님 역사 기가 막히게 또 살아나오게 하셔. 그러나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전도자들의 생명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 복음 전하다가 목숨 잃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건져주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 그 죽음을 허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 죽음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절대로 헛된 죽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하나님은 죽음에서 건져도 주시지만, 그러나 죽음을 허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 죽음이 헛된 죽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예수 위에서 살면은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1956년에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 하는 젊은 신학생이 있는데, 이 신학을 마치고 에쿠아도르의 아욱 가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 남미의 그 원시 부족들, 거기에 대한 소명을 받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는 소명을 받는데, 그런데 참 비슷한 나이 20대 참 친구들 4명하고 5명 젊은이들이 그 아욱 가족의 그 부족이 사는 곳으로 복음 전하러 들어간 건데, 들어가 얼마 안 돼 잡혀가지고 5명이 다 목숨을 잃어서 그 시신을 강가에 널어놨어. 보라고. 다시는 선교사 들어오지 마라. 강가에 다 널어놨네. 그 시신들을 사진을 찍어 이제 각 언론에서 대서특필 난리가 미국 사회 난리. 그 앞길 창창한 20살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요. 속상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왜 그런 곳에 가서 이 귀한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인데 막 그렇게 신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짐 엘리엇의 참 부인, 이제 거의 신혼이죠. 신혼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내 남편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헛되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2주 전에 썼던 일기장을 공개해 줬는데, 그 일기장에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는데 내 피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써주세요 하는 그런 일기가 거기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오. 내 남편의 죽음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참 이제 20대 여인이, 혼자 된 여인이 자기 남편 죽은 그 자리에 자기가 선교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로. 그래가지고 죽었던 그 5 청년들의 지인들, 친구들, 또 여자친구, 약혼자 막 이런 사람, 여자들이 5명이 또 팀을 이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 들어간 겁니다. 죽을 각오라고 들어간 거 있다. 그 5명이 죽었는데 여자들이 또 똑같이 팀을 짜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로. 그랬는데 참 그 원주민들이, 여자들이 오니까 우리는 여자는 안 죽인다는 거죠. 여자는 안 죽인.
그건 좀 나은 거죠. 아, 우린 여자는 안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정착을 해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증거돼요. 나중에는 그 부족의 추장이 목사님 됐어요. 그리고 5명 죽일 때 참여했던 5명의 그 마을 청년들, 직접 칼을 들고 와서 창을 들고 와서 죽였던 그 청년들, 그 사람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해 온 부족과 온 일대가 다 복음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사는 사람은 죽을 자리 있어도 살려줘요. 그런데 설령 죽음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반드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미랄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들어주고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쓰임받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 겁니다. 무화로 한국 같은데 미국에서 버젓하게 대학 잘 나오고 앞길 청청한데 한국, 코리아 그거 어떤 나라야? 그거 어디 있는 나라야? 나 한국 갑니다. 한국이 무슨 그런 나라가 있어? 알지도 못한 나라가. 그래가지고 와서 목숨 잃고 참 풍토병으로 목숨 잃고 참 어린 자녀들까지 다 목숨 잃고 세상 사람 볼 때는 얼마나 헛된 죽음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만약 그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하겠냐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 지고 자기를 내어놓았던 죽음마저도 맞이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하고 그래야 또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믿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다 그래요. 올해 2월 달에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동부의 큰 섬 있죠. 마다가스카르. 거긴 풍광이 독특해 갖고 관광도 많이들 가는데.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님 2분이 강도가 7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돈만 뺏어가지고 목숨까지 다 이렇게 해버렸어. 거기서 선교사님들 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농업기술을 가르쳐주고 침술봉사하고 참 귀한 일 많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존경하는. 따르고. 그렇게 했는데 참 강도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돈이 많이 있겠거니 해가지고 와서 그 둘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돈 기껏 70만 원 가져갔다. 70만 원. 그 죽여버렸는데 한 분은 80대 한 분은 50대 남자. 80대는 장인 50대는 사위. 장인하고 사위가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는 목숨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 어머니와 딸이 어떻게 돼서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강도가 7이 아니라 70명아도 건져내려면 건져내지.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죽음을 허락하셨어. 그곳에 미랄로 심어지게 했어요. 미랄로 심어지게 했어. 그리고는 절대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줘요. 마다가스카르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졌는데 그곳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복음이 되겠냐고 말이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복음 위에 살았던 사람들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이제 가정에 파송받은 가정선교사예요. 가정선교사. 해외에 나가서 똑같은 선교사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분들은 남미로 파송받고 우리도 캄보디아 선교사님 계시고 그분들은 아프리카로 파송받고 다 선교지 파송.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받은 가정선교사예요. 가정선교사. 그래 임지만 다르지 다 똑같은 선교사 같은 마인드로 선교사 같은 정신으로 가정복음을 위해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가정복음을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34절에서 39절.
34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 예수님이 화평 주러 온 게 아니고 건물 주러 왔다.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길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았지. 대대로 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게 최고 가치요. 그게 최고 가치. 대대로 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냥 그게 최고 가치 최고 가치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이어지고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가 들어오더니 그러더니 제사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대대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그걸로 화목했어. 그걸로 제삿날이면 다 모여서 그냥 화목하고 화목한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 한 명 들어가지고 온 집안이 이제 불난나게 생겼어. 이제 시끄럽게 생겼어.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보면. 그래 처음에 복음 들어올 적에 전례 문제,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제사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영혼이 왔다 갔다 못 한다니까요. 그거를. 착각한 말, 영혼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 한번 죽으면 영혼 떠나면 왔다 갔다 못 해요. 제삿날 기억해가지고 온대는 거예요. 부모님 받아서 먹으러.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제사 드린다겠죠. 와도 못 받아 먹어. 로그인 하라니까 할 줄 몰라갖고. 응? 그러니 살아계실 때 해야지. 뭐 영혼이 그냥 왔다 갔다 못 한다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또 완전히 별세계, 다른 세계에 다른 세계. 그럼 그 조상이 못 오면 누가 엉뚱한 놈이 와서 받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드려지는 것이니.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막 꿈에도 나오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네. 그게 할아버지가 온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온 게 아니에요. 딱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그 잡는 겁니다. 그 가문을 잡는 거예요. 이게. 효도는 살아계실 때는 거지.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불화가 나 간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불화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날로 화목돼 버려. 내가 딱 예수 믿기를 내가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가서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럼 그날로 가정이 화목해져. 그런데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돼야 진짜 평화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만 참 평화가 있어요. 그건 임시 방편이요.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미봉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진짜 평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 온 집안의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어머니, 층층 시아에 남편은 그냥 또 남편이라 편 들어주면 되는데 남편은 절대 편 안 들어줘. 남편이니까, 남의 편이니까 절대 안 들어줘. 온 집안의 구박은 그 며느리가 다 받아. 집안에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겨도 너 때문에 그렇다. 조상 노하게 해가지고. 조금만 불면이 네가 며느리 하나 잘못더라고 온 집안이 이렇게 우환이 끝이질 않는다고. 온갖 텀떡이는 다 쓰고 살아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나만 믿음 포기하면 돼. 나만 믿음 포기하면 돼. 근데 못하는 겁니다. 그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등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면해야 돼. 그래 진짜 평화는 승리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 예수 안에서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한 사람 그 구박 다 받고 천덕꾸러기 돼가지고 손아래 동서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누가 그거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 코울역의 막내 도련님부터 전도해가지고 그 막내 도련님이 교회 나가 저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그러고 찍어다가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일 되면 추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승리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아유, 저 그런 말 들으면 안 믿는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다 그죠. 남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래. 근데 따지고 보면요,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냐 예수냐가 걸리면 예수님 택해버려야 돼요. 예수님 손을 꽉 잡아야 돼.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손을 꽉 잡아야, 그래야 이제 남은 한 손으로 남편 손 잡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손 놔버리고 남편 손 잡으면 둘이 같이 죽어. 그래서 때로는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들으면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구원하려면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자식을 구원하려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치겠지만은, 그러나 자식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그 자식 구원할 수가 있어. 참, 네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네가 나에게 아무리 효도해도 더 신앙생활 안 하니 내 마음에 아무 기쁨이 없다. 네가 때마다 절마다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걸 사오고 이렇게 옷을 가져오고 남부럽지 않게 효도하지만 더 신앙생활 안 하니 아무 낙이 없다. 그 믿음을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아이고, 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우리 엄마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엄마 속상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걸 보여줘야 돼. 십자가 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응?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야, 잘못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 신앙생활 안 하면 나 때문에, 그 때문에 속상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가 보여줘야 돼. 그 정도 같아야. 아이고, 목사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돌아오겠죠. 그래갖고는 안 돼요. 끌어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끌어줘야 돼. 끌어줘야 돼.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택한 자녀면. 그런데 그 때가 돼서 돌아올 때, 부모가 말해도 안 돌아오는 자녀가 순순히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돌아오겠어요? 그때 하나님 막 돌아오게 끌어당기는데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보죠. 인생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되는, 안 겪어도 될 일을 수없이 많이, 그래서 이제 그때서 때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순교한다는 각오로 네가 나를 부모로 인정한다면,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어머니로 인정한다면 내가 너한테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다. 다른 거는 내가 다 줘주고 다른 거는 다 양보해 줄 테니 신앙생활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단 말이지. 듣고 안 듣고는 이제 자식이 목이고, 그러나 부모는 바른 말은 해줘야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러나 부모는 바른 말은 해줘야지. 바른 말은 해줘야지. 지레 포기하고 아이고 뭐 가정 평화를 위해서 괜히 불편하고 갈등세,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피하려면 안 돼요. 예수님도 가정에 거물 주러 왔대.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확실한 믿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묻혀서 그냥 그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쳐줄게요. 그러나 이것만은 좀 나한테 줘주면 안 됩니까? 신앙생활 좀 같이 해주면 안 됩니까? 말이지. 정말 진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웬만큼 목석 같은 사람 아니고는 그 움직이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 다 대신 다른 건 다 져줘야 돼. 다 져주고 섬기고 눈물겹게 해야 돼, 눈물겹게. 내가 당신한테 다 양보하고 섬기고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내 말 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것만. 신앙생활 이것만 좀 잘 들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웬만한 남자 같으면 더 들어주지 않겠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 사람이 구원 받을까 말까 되는데 적당히 그냥 불편하지 않게 서로 묻혀 세월만 갖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 사명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내가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그 각오만 가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온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